오늘은 욥기서 3장 말씀 통해서 소망을 가지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의 삶을 고해라고 보통 부르죠. 고통의 바다,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처럼 우리 인생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고, 겨우 가파른 길을 올라서 이제 숨 좀 한번 쉴까,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한 그 가파른 길이 앞에 또 놓여 있고요. 가도 가도 고난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서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염새주의 철학자의 쇼펜하우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봐야 미치는 장사다. 장사꾼들이 미치고 장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미치는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꾼이 팔면 팔수록 미치는 장사인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70 사는 것보다 80 사는 게 더 미치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요, 참으로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입니다. 그 이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삶에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처럼 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오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느냐, 왜 악인들은 잘 되고 또 선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그 고난이 하필 나에게 오느냐,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실 고난을 견디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난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닥치면요, 숨이 막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못합니다. 탄식이 나오고 울부짖음만 나오고요.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인간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냥 로봇처럼 아무 그런 의식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로봇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욥도 여기 그 고난 속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의 속에 탄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욥기가, 여러분,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욥기에 이게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욥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욥이 그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로해 주지 않고 홀로 그것을 견뎌야 됐던 그 철저한 외로움, 이 속에서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욥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잠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왜 속에 감정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오늘 여기 욥기에 지금 본문의 3장에 보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 그런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요, 지금이라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뭐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식들, 그 정말 금쪽 같은 자식들이 다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또 뭐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뭐 떠나고, 뭐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절망에 빠뜨린 이런 상황. 세상에 여러분 욕과 같이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느 누가 나는 욕과 같은, 욕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어서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욥기는 이런 상황에서 탄식하고 울부짖지만 욥기의 주제가 뭐냐? 그는 다시 일어서더라. 일어서더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더라.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요. 욥기 후반부를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믿음으로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뭐 아무 고통도 슬픔도 느끼지 않고 뭐 감사와 뭐 찬양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슬픔에 비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울부짖고, 뭐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 탄식했던 것이 여기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니라 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점점점 탄식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를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나보다 더 먼저 아픔을 겪으셨다. 나보다 먼저 인간의 배신을 겪으셨다. 나보다 먼저 더 외로우셨다. 나보다 더 먼저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요, 그냥 가볍게 사실 위로하기는 쉽지만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위로하려면 내가 저 사람이 당한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주려면요, 건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 암에서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은 그렇게 큰 어떤 울림이 없어요. 암에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나를 보세요, 나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 어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 다 떠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도 병이 계셨으니 틀림없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나보다 더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나보다 더 외로움을 겪으신 인간의 배신을 겪으신 예수님, 그분께 찾아가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예수님,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거기서 또 일어나기 때문이죠. 욥기의 결론도 그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단식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무덤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기서의 결론이 하나님이 그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낙심도 하고 또 때로 탄식도 하고 슬픔의 토로도 하지만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수십 년 동안 보면 고난당해가지고서는 쓰러진 분 없어요. 다시 일어섭니다. 어설프게 그냥 그런 분들은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자식이 죽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 하나님 붙들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속에서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은 비교하기 어려워요.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거기 풍랑이 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냐? 왜 목사에게 어려움이 오지? 왜 장로에게 왜 저런 어려움이 오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인생길에 다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깨우는 거, 예수님 깨우는 거. 예수님 풍랑이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욥도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때로 주저앉아 탄식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보다 먼저 고난을 겪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다시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